우리 새벽기도 나주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헌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혹은 우리는 활의 민족입니다. 혹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어떤 민족입니까? 당신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는 증표로 아마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와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증표는 할례와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자 또한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다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가 할례자보다 뛰어날 때가 있고, 할례자가 무할례자보다 못할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말들은 아마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들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 두 가지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은 그 두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두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겼겠습니까?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한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며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할례와 율법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우리의 뿌리로 삼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고, 할례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할례와 율법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보다 모든 일에 유익과 나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유익과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른 민족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또한 그 복음과 말씀과 언약을 보관하며 계속해서 후대에게 물려주고 전수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할례와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지만 가장 먼저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또한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또한 그 말씀을 보관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게 우리의 유익과 나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유익과 나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익이자 나음입니다. 때로는 특권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익과 나음을 얻은 것이 어떤 사람이 그것이 유익과 나음이 아니다라고 믿는 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작아지거나 미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 둘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나음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살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우리의 제안과 판단 아래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작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그 넘어서 그 판단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 삶에 쉽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 단 한 번의 무너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라는 것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면모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믿음과 신앙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또 이러한 믿음과 신앙생활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과 판단으로 판단하거나 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제함을 넘어선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지
또 악한 모습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바울이 반박하자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잘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논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면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처럼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이 드러남이 너무나 옳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선을 위하여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실 거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았으니까 조금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우리가 악하게 살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그거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행하여서 악을 행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죄를 덮는 핑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후회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하여서 단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없이 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또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함을 통하여서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논증을 통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심도, 이곳으로 이끄심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서 율법과 할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거짓된 삶, 우리의 제약된 삶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단번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성경의 맥과 또한 바이블기 성경대학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하심을 보이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한 우리의 원함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